때가 이르매 포도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께 받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당신이 하는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연속선상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라고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되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세례요한의 그 권위가 세례요한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답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지 않았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비유를 드린 것인데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부터 보면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오늘 알아들었으니까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은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차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지만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말인 줄 알고서 자기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들이 엄청 이제
분개하는 그런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하셨죠. 즉답을 한 게 오히려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누구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앞에 보냈다. 그 앞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이 질문했던 세례요한도 그 사람 중에,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까?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죠?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비유지만 이 비유 속에도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이 비유 속에 분명한 내용과 역할이 있죠. 그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이 종들은, 많은 종들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들은 능욕하고 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예수님이 했던 일은 좀 다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지금 누구의 권위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고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 그리고 오늘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선지자들을 보낸 이 종들을 보내고, 비유 오늘 뭐 그건 그 비유지만 이 실제적인 걸 말씀하신 거니까요. 9절 오늘 보면은 다시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죠. 이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라고요.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활발할 때는 사실요, 어떤 때는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 주로 나타나느냐? 잘못하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주로 선지자의 역할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종을 보낸 것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단지 권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가, 너희들이 물었던 질문한 것도 이 권위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비유지만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소출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여기서 농사를 지은 그 소출을 받는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약시대나 현시대나 선자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목적을 보내는 우리에게 소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로마서 7장 4절에 그렇게 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보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를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했던 그 말씀이 있죠.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먼저 회개를 전했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그것을 믿는, 예수 안 믿는 할머니도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나오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마음에 있지.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길 가다가 전다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진짜 회개, 돌이킴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35세에 회개하기 전까지 그분이 그런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열매가 있었던 거 뭐냐면 그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였어요. 그거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죠. 그 믿음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실체를 믿지 않았다.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습니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는다 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과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출을 받는 것처럼. 물론 농부의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실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농장에 그 농사지은 그 얼마, 요즘 녹독이 도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호일 권사님 보니까 부모님이 이 땅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땅을 이렇게 바뀌셨다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말이 되면 보니까 농사 짓고서 쌀을 얼마씩 갖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줘야죠, 그죠? 땅을 빌려줬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지금 이제는 그걸 이제 구하는 건데 비유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선지자들과 아들을 보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소출을 뭔가를 받으러 온 거예요. 뭔가를 받으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서 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했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그 6절 그 앞에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 시대와 다른 거 뭡니까?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약속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구약 시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열매가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출을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찾으신다고요. 살아있을 때 그분께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드려지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려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것을 전했고 구약시대도 신약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가 성도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 그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바탕 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제가 주일날 말씀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받는 게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이 찾으신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뭡니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죄 중에 죄고 죄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권위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 5장 36절에 그 오늘 이 비슷한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과 거기서도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고 먼저 그 앞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잠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진리 중에 진리, 말씀 중에 말씀. 여러분 모세 율법도 구약 성경도 말씀입니다, 그죠? 세례요한의 마지막 선제 그 말씀도 말씀이었다면 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는 것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에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감춰진 그 말씀이 드러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전혀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주일날마다 처음에 부르는 이 찬양 그 찬송가 중에 몇 곡이 뭐 반복해서 매 주마다 바뀌지만은 찬송가 15장의 그 가사를 보면서 참 이분은 우리도 뭔가 많이 아시는 것 같다. 그 후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가라.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거듭난 생명 너희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겠지만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자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예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없는 걸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역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을 때 없는 내 안에 안 계신데 있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지라도 우리 옛사람의 역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요. 옛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날에 물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오토매틱으로 된다면 요즘 자동차처럼 크루즈를 차를 산 지 몇 달이 됐는데 크루즈를 한 번도 못 해봤고 크루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크루즈에는 자동으로 이건 거리 조절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돼버린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세팅을 해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결국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인 말씀이면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물었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너희들 오늘 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 세례요한도 믿지 않았고 지금 아들도 믿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야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했더니 어디가 아들을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죽일 거예요. 예수님.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아들은 죽이고 비유지만 실제 있는 거를 비유로 말했을 뿐이에요. 없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실제한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린 걸 죽여라 버린 걸. 근데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머릿돌.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식 이렇게 조립식이지만 이제 보통 교회들 건축하면 머릿돌을 놓지 않아요. 머릿돌을 놓는 거죠. 우리의 머릿돌이 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선자 마지막 선자였던 제사장을 거부했던 세례요한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의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이때만 끝나면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왜 그런데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선지자를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들이 했던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된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대당 선교관들도 지금을 치면 교회 다니는 목사할 수 있고 선교사할 수 있고 장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핍박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다고요. 핍박할 수 있다고. 예. 이것을 전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받기 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